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화면 띄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땅에 기어다니는 거북이, 거북이 참 불쌍해요. 뭐 저런 짐승을 만들어 놨을까? 거북이 참 약해요, 그렇죠? 등에 딱딱한 껍질을 등에 짊어지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살아요. 잘 뛰지도 못하고 누가 툭 건들면은 대가리하고 손발을 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거북이. 땅에 기어다니는 천상갑, 아로말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툭 건들면은 겁이 많아가지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요. 딱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도마딜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짐승이라 그러나 포유류예요. 포유류. 새끼를 낳아서 젖을 키우는 이 옆에 아도마딜, 옆에는 천상갑. 총을 쐈대요.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이 튕겨져 가지고 이 턱을 맞춰 버렸어요. 그렇게 딱딱할 정도로 피부가 갑옷으로 입고 있는 아로말디, 청상갑. 개미나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요. 아로말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패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계실 때 거라사인 광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군대 마귀를 내어 쫓아준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신 일도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수로보리게 여인의 여러분 그 간청함을 들어주신 적도 있으셔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어 쫓아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쫓아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쫓아내고, 핍박은 뭐라고요? 핍박은 받고. 핍박을 피해서는 안 돼. 핍박은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핍박은 받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철로 역정을 공부하지만
천상을 향하여 가는 이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에도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것을 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거북이나 천상갑이나 아로말대와 같은 딱딱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귀신, 어둠의 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일상에 충분히 나쁜 생각과 감정과 영향력을 주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 깨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긴 신앙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싸우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다라고 하면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코 우리의 신앙이 그걸로만 이기지 않아요. 그러게 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올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보고 갈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뭘 행하라고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불신앙, 불화살,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게 불화살이죠.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 성경에 보면 의심의 불화살이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뭘 집어넣느냐? 의심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이겨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외에는 없고,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의의 흉배를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것을 끝까지 믿었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믿지 않는 데부터 시작이고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기초를 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결국은 믿지 못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믿음이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젠가. 젠가 게임 해보셨습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맨 밑에서부터 뽑아내는 건데 이게 넘어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뽑는데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믿음을 실족해버리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행실 때문에 그거 보고 실족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크게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6절의 후반부의 기적을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 안 넘어가냐? 배터리가 다 됐나? 불화살. 이 불화살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화살이 아니라 의심의 불화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실족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요. 만약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 안 해. 왜?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건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의심하면 따르지 않아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뭘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러분 그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친다고 무너집니까? 그는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직접 들어갈 때 위에 흘렀던 요단강의 물이 멈췄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아이성의 승리도 가나안 땅의 정복도 모든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혀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야, 이 기도가 응답될까?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말씀을 듣고도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의심해.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이미 패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돈 없는데 될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까? 에? 제가 이 교회를 돈이 있어서 물론 돈을 빌려서 세운 거지만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의심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돈이 없는데 일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예배 잘 드린다고 될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들음이요. 들음. 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도둑놈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도둑질하고 있어요. 누가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계속 주식 투자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새벽에도 올라오고 수요 예배도 올라오고 금요기도에도 올라오고 자꾸 올라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왜 옵니까? 믿음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밀려. 믿음이 강하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별것도 아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켜요. 두 번째로는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실제로 딱딱한 투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재용삼을 받았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보혈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려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낼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쇼핑을 할까? 그러다 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눈앞에 보이는 안 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오고, 이런 것들이 꽉꽉 차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가득 차지면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쪼그라들고 없어져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크게 보여요. 병사의 머리에 구원에 대한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서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게 내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그 생각으로 암시하는 게 아니고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시면 평강으로 와요. 평강으로.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라는 단어를 봐요.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둘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되기도 하고 씨앗이라고도 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 거짓이나 죄를 들춰내는 진리,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참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기다란 터널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디가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빛.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사람을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놀리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죠. 예전에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엄마가 자꾸 어디서 주워왔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집을 나갔대요. 엄마 찾으러. 그런 경험,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누구 닮았다, 누구 주워왔다. 저도 가끔 얘기해요. 우리 막내 녀석 세계로마트 가서 너 사왔다고 그래요. 세계로마트에서 너 사왔어. 근데 이놈이 좀 더 크니까 알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걸.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너 니네 집에 가. 너 세계로마트 가서 너 사왔거든. 거짓말.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여러분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헤매고 있는데 누구에게 길을 물어요.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응급 상황이 재앙이 되고 말죠.
누군가가 거짓 서류를 들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고 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해서 돈을 여러분 사기치려고 해요. 이 거짓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진짜 서류를 가져왔을 때 가짜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빛이 임하면 거짓은 들통이 나요. 빛이 임하면 거짓은 두려워하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진짜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져요. 건강해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져요.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병만은 떠나갑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병도 나아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속상함과 낙심, 좌절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풍요로워져요. 가난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요. 거짓된 자가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가지고 살면 악한 영은 자연적으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질병이 고쳐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저주가 떠나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더라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약사가 열심히 약을 지어다 줘요. 근데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해서 악하게 역사는 마귀의 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내어 쫓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의롭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요.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형통케 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강건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거짓을 내어 쫓을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속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진리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거짓이요, 거짓. 그래서 성도는 둘 중 하나예요. 진리에 서든지 거짓에 서든지. 거짓말을 말하든지 진짜인지. 성도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고 거짓된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영적인 일이 먼저일 때 여러분 육적인 일은 이런 순서가 잡혀져요. 여러분 육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의 원인. 이걸 몰라요. 성도의 능력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물질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 결정이 돼요. 이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좋아하시죠? 돈. 여러분 1,000원은 1,000원의 능력을 해요. 1,000원은 1,000원의 능력을 해요. 요즘 1,000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1,000원 가지고. 10,000원. 여러분 10,000원은 10,000원의 일을 해요. 그렇죠? 요즘 5,000원짜리 못 본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저는. 50,000원은 50,000원의 능력을 하고 10,000원은 10,000원의 능력을 해요. 요즘 10,000원 가지고도 밥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렇죠? 1,000원은 50,000원의 능력을 여러분 행할 수가 없어요. 1,000원이 50,000원이 되려면 그만큼 1,000원짜리가 많아야 돼요. 50,000원처럼.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이 1,000원짜리에 1,000원밖에 능력을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적게 믿으면 적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을 크게 믿으면 내가 믿는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일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믿음은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50,000원권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 이런 간증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24살 때부터 개척교회 전도사로 일을 합니다. 24살 때 군 제대 23살인가 하고 바로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한참 돈 벌어야 될 청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놓은 거는 하나도 없지만 가난한 청년 전도사
사람의 일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책값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돈을 좀 대줘가지고 그나마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이어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몰라요. 그냥 오직 믿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전도사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왔는데 가장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등록금을 전액 대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만큼 돈을 못 벌어와. 그러니까 늘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늘 학기 때가 되면 학교에 뭐가 붙어요. 누구누구 전도사 등록금 안 내서 이제 몇 배까지 안 내면은 이제 이제 징계된다는 거야. 징계. 그 뭐라 그랬죠? 학교에서 잘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마치 장님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 것처럼 막막하게 사역의 일들을 이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기에 여러분 눈앞에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만 왔어요.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을 거고 교회가 개척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겠지. 만약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의 인생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서 할 수 있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할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바로 믿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셨는지요? 마귀는 의심을 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이거 못해서 이런 능력이 없어서 너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